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21일 새벽 시간 원문 성경 나들이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 방면을 이브리트, 허허실실 이런 두툼으로 우리가 창세기 부분 앞부분만 가지고 보기 들어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브리트, 이거는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된 원어냐면은 딴 나라 말이냐면은 히브리어 이렇게 되는 히브리어.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어떤 음모가 있냐, 무서운 영적인 속임이 있나 하는 것들을 우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크게 좀 거창하게 말하면 배달교례로서 우리 배달 글자, 배달 문자 가지고 원문 성경을 올바로 새롭게 살펴보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헛소리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일단 읽어놓고 이야기를 풀어가기로 합시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읽으면은 읽는 법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파에 속했든지 바빌로니안 판지, 뭐 티베리안 판지, 아무튼 그런 거 서양 아이들을 통해서 영미 계통과 네덜란드 또는 독일 계통의 그런 원문 성경 또는 원문의 이런 것들을 연구한자들이 그 뒤에 배후에는 짝퉁 유대주의자들의 조작이 한 가지 있고 또 다른 파들의 조작이 있겠죠. 그런 발음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브레시트 바라엘레메 타샤마인 베타레츠. 이것에 대한 이제 진인 우리가 좀 몇 시간 진행한 뒤에 밝히고자 합니다. 그렇게 읽어야 뭐 원어 좀 했구나, 뭐 그냥 뭐 우리가 깔아놓은 올가미에 걸려 있구만, 뭐 그렇게까지 이제 각자 스펙트럼을 통해서 평가하면서 뒤에서 이쑤시개로 이에 낀 고기를 빼낸다고 야단 법석 떠는 무리들이 있을 겁니다. 사탄의 설수는 예측불허이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진리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고 대적하는 짓들은 또한 셀 수 없이 갖가지로 나타나 있는 사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읽은 거를 대한민국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어떤 언어를 배운다 그렇게 말하냐고요? 히브리어. 히브리라고 하는 말에다가 어자라고 하는 우리 한문에 대한 소리를 표시한 자, 한자로서 어라고 하죠. 이건 할 때 언 쪽이 아니고 어 쪽이 되겠습니다. 어 쪽에 언 쪽은 안 해요. 그럼 이걸 히브리 언 그래야 되는데, 그럼 이 언은 뭐고 또 어느 뭐냐? 이건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책들 찾아보셔서 똑바로 이 낱말을 뜻매김부터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히브리라는 말은 이게 과연 정당한 번역어냐? 우리 말 정음으로 언해한 소리가 맞느냐? 아니올시다예요. 한글로는 이제 이렇게 뭐 번역했다 할지 모르지만 한글이 아니고 왜 언해예요. 왜 언해 글자예요. 껍데기만 이제 한글이 결국은 우리 문자, 우리 글자가 아니다 하는 결론에 다다르겠죠. 이것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심각한 거예요. 왜?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36년쯤 되면 이제 이미 우리 정음은 다 정음으로서 얻는 표기는 끝장 나 있는 때고,
36년 이윤지 그전인지 막바지 씨앗을 말리려고 창씨개명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미 한문, 조선 한문은 없다, 싹 다 폐기 처분했어요. 그리고 뭐 어차피 같은 형제 문자 아니냐 해서 일본 애들이 쓰는 그 외자, 외자를 한문, 우리 한문 진서를 빙자한 한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자니 한문이 다 이거 원래 쪽발이 통해서 후대 이제 이렇게 나온 그 글자로서 한자 한문이 있지, 우리식의 한자 한문은 그 표기 이런 것이 다 달라요. 지금 그거 말을 너무나 많은 내용을 말해야 되고, 외자를 갖다가 한자다 이렇게 써. 이거 한은 이제 그 은하수 미린의 한자인데, 한나라 할 때 중국의 그 상상의 나라, 왜곡된 나라 그 한자를 쓴 거예요. 걔네들이 이런 문자가 없던 아이들인데 그렇게 써가지고 우리 문자가 원조가 아니고 짱깨를 통해서 니네가 이어받았다, 뭐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 소리의 틀은 전부 다 외자 발음으로 한 것이 그 뒤에 딜이 베껴가지고 이희승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원조 아닙니까? 우리말 대서전인지 뭔지를 만들었을 때 전부 일본 책에 거의 다 베꼈어요. 뭘로? 한글이라고 하는 외자를 흉내낸 그 글자, 이미 거긴 정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한문이 없이 외자를 언해한 거예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한글이라는 그 말 자체도 족보가 없는 정체불명의 그냥 지지구볶은 엉터리 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1910년 이후 45년까지 어떻게 우리 말글과 우리 력사랑 우리 풍습을 어떻게 어떤 자들을 앞세워서, 물론 4대 매국노들이죠. 또 일제가 뒤에서 주도하면서 일제되는 또 영미가 또 틀을 잡으면서 짓밟았나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해방 이후 6개월 거치면서 그 뒤에 북쪽은 이제 모르지만 남쪽은 또 이런 코스 그대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저질렀는가, 여기에 큰 공을 한 것이 바로 카톨릭은 기본으로 깔고 있고 이미 그 전부터 왔으니까 개신교가 앞장서서 했다.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한글, 성경 번역이라는 작업이 중추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말살이 됐어요. 문사철이. 그걸 일단 대전제하면은 얘기가 쏙쏙 들어오고 심각해질 겁니다. 왜? 속은 줄 모르고 속아왔기 때문에. 왜? 이미 그 세대 사람들은 지금 없잖아요. 1910년대 난 사람들은 뭐 거의 다 죽고 없어요. 그렇죠? 1945년 이전 사람들도 얼마 없어요. 그 좀 학자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모르기 때문에 뭐 아무리 학문을 자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이미 그냥 우리 훈민정음, 우리 배달결의 역사, 우리 거룩한 전통사상은 없는 가운데 그냥 헛소리들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틀려. 그러면 정치판은 어떻게 했으며 경제판은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가 적어도 좀 종교라는 것으로 보면 그럴 텐데, 그래서 이것을 계속 수놓고서 교육부를 통해서 모든 분야를 물론 다 각각 마찬가지지만 교육부를 통해서 그렇게 자라나는 새싹들을 지금까지 세뇌시켜 온 지 100년이 넘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뭔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어요. 우리 옛날의 고유 풍습이나 우리 말, 속담, 격언부터 해가지고 그 엉망진창해요. 어떠니 글에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임꺽정이라고 하는 홍명희가 쓰는 아주 유명한 한국의 뭐 3대 소설에 들어간다고 하는 임꺽정도 보면 엉터리 방송국 짬뽕 언어예요. 박경리의 토지는 어떤가? 잣대를 재서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우리 말의 력사, 우리 문자의 력사, 우리 결의 뿌리, 그런 것들을 깔고 있지 않는 건 전부 다 그냥 잡탕 언어예요. 잡탕 언어. 그걸 보면 읽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물드는 거예요.
좋은 것도 배우겠지만 나쁜 거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성경 번역이 완전히 외자로, 외색으로, 외소리로 그득 차 있고 그 뒤에는 영미 문법으로 저 헬라법으로 완전히 모험을 다 비틀어 놓고 수준 이하의 그 깐난쟁이 문자 아닌 문자를 가지고 대가의 경지에 있던 우리 진서 정음 체계로 되어 있는 언문과 한문을 다 말살시켰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결론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히브리라고 하는 이러한 음역으로 표기한 거에다 여기 말씀 어자를 갖다 이렇게 쓴 건데 이거조차 제대로 규명한 사람이 한국 신학계에 백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뭐 그냥 원어원하고 이제는 뭐 이거를 가르치는 학교도 이제 거의 없어요. 배우려면 혼자 배우든 말든 지금 딴 것도 좋은 게 많은데 이런 구닥다리 원어 배워서 뭐 하는가 이런 가짜들이 설치고 판치기 때문에 끝났어요. 이거 보고 배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배우는 건 고사하고 배운다고 해도 똑바로 배웠는지 여부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의 사전을 샀다. 유명한 학자의 논문을 읽었다.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히브리자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었죠. 히브리를 이제 원문을 쓰면 이게 아인 베이트 레이슈 대에다가 여기 요드자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라는 거예요. 어자는 뭘로 쓰나? 아마르자라고 쓰나? 다바르자라고 쓰나? 어휘도 별로 없어요. 히브리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종족 이름이에요. 종족. 나중에 이게 이제 나라 이름도 되겠죠. 종족을 결여라고 한다면 나라보다 결여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여는 어떤 집안 이게 개인으로부터 비롯됐어요. 개인으로부터. 에베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에베르. 모음보어는 원래 없다고 하니까 편의상 쓰지 않는 거예요. 모음보 없이 이런 거 몇 번 발음하면 아니까. 에베르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노아로부터 5대손입니까? 6대손입니까? 이거부터 또 5대손입니까? 6대손입니까? 우리 유명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비슷해요. 노아후부터 에베르 가운데 거치고 근데 이 에베르 때 언어가 분화되는 바벨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노아흐는 바로 물들러 물이 넘쳐서 완전히 싹쓸이되는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성경 계시 언어사를 볼 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모르겠네요. 아니면 에덴의 한 지역인 간 여기에 누가 처음에 살았어요. 혼자 있을 때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이 살았어요. 아담이 이제 족수를 해서 이제 큰 집단이 되면 미가 되겠죠. 아담이. 이건 아담 결의, 아담 족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성경엔 보이지 않습니다. 있었는데 없앴는지 본데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없었는지. 그럼 아담이라는 중심으로 쓰는 이 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타락하기 전까지 썼던 언어가 그럼 간어라고 합니까? 아니죠. 대개 언어는 특수한 거 뺀 다음에 이렇게 어떤 지역보다 어떤 개인 출발한 사람 이게 아담이라는 것이 고유명사인데 나중에 일반 명사로도 쓸 수 있는 건데 이거 뒤에 어떤 글자를 더 붙이냐 하면은 타우자를 붙여요. 아담이란 이름에다가 요도 붙이면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형성된 이제 집안은 좀 이미
혼인했다는 얘기죠. 이게 점점 번성하면 결의, 종족, 그 뒤에 필요하면 이제 이게 나라라는 거. 나라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대 개념이에요. 지금 현재 역사에서 근현대 대두된 게 나라라는 개념이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결의라는 개념을 비슷한 쪽발이 글자에서 온 것 같은 게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 뭐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이것도 다 근현대 개념으로 조작이 많이 돼 있으니 성경을 볼 적에 이런 낱말 하나 평범한 세상에 늘도 않은 그런 낱말, 지금 우리 낱말은 옛 고유어가 다 상실되고 이런 뭐 학문 용어, 뭐 이런 뭐 관리 쓰는 뭐 관공서 용어 또는 학교 교과서 전부 외색에다가 영미색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거 못 벗어나요. 꼭 외래어를 쓰지 아니할지라도 한글 전용 시대에 또 어떤 한문을 지금 말로 한자를 쓴다고 해도 우리 한문의 근본 속성이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한자들, 외자나 중자에 짬빵이 돼 있는 것들로 널려 있어요. 거의가 다 이걸 써가지고 우리의 본질을 알기가 어렵고, 껍데기는 까만 머리인데 속은 완전히 그냥 뻐드렁니 그 외인들에다가 눈 시퍼런 코쟁이 양이들의 그 의식과 그런 식의주를 답습해가지고 걔네들이 뿌려놓은 그 학교 교육 정책에 그대로 그냥 답습해서 우리 뇌리가 그냥 완전히 그렇게 노랗게 파랗게 뻐드렁내 같이 망가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지금 저쪽 어딘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랑 똑같은 이 땅에 세워진 신흥국가 이스라엘, 거기 오랫동안 살던 사람 다 없애버리고 어찌 저찌 해가지고 국제 음모 가운데 영국 중심으로 해서 세우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가짜 유대인, 일본말로 가짜 유태인, 미국말로 주스, 하자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투르키 또는 또 다른 짬뽕으로 된 자들이 거기에 깃대를 꼴고 어떤 언어를 했냐면 이브리, 자기네들이 에베르의 후손으로서 말을 쓴다. 그래서 이브리트라는 말을 창작 내지 조작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들을 자기네들이 편집해서 다시 확립했다는 이른바 토라, 거기서 그거 빗대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갖다가 쓰고 자기네 공용어를 이브리트, 물론 거기 영어도 쓰고 하지만 이브리트라는 말로 쓴 것이 이게 성경 신학계까지 기어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뒤에서 조종한 가운데 이렇게 히브루라는 그 영어 발음으로 전 세계를 통일시킨 지 이건 근대 일이에요. 1,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쫙 편만해진 것으로 보는 게 틀림없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참 기묘한 사건으로 우리가 잘 똑바로 새겨야 돼. 아직 정통 해석과 그 관점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힘 있는 자들이 이러저러야 돼서 그냥 독일 죽사발내고 러시아 죽사발내고 영미 중심으로 석권해서 세계 학문 세계가, 세계 신학 세계가, 성경 원문 세계가 뒤 덤덕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왜? 돈줄과 주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이. 이브리트, 성경에 이브리트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브리트까지는 있다고 했는데 이 발음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 에베르가 고유명사잖아요. 그럼 에베르에다 이 붙이면 에벨이 왜 발음이 안 되냐고요. 이게 발음 안 되는 거 벌써 이게 자기네는 나라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통 오리지널 예후디, 즉 유다 사람이 아닌 자들이 사기쳐가지고 자기네들이 배운 딴 나라 문자에 얽매여서 소리가 안 나니까 어쩌고저쩌고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현대, 우리말로 현대 히브리어, 모던 히브리라고 하고, 그 짝퉁 이스라엘이
이브리트라는 짝퉁 언어를 갖다 성경서 뽑고 자기네들이 변색시켜서 새로운 신조어를 만든 거예요. 신조어예요, 이거요.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다시피 한 거란 말이에요. 대략 한 40여 년에 걸쳐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 한 80년 가까이 됐죠. 그 둘 다 잡아야 우리 묘하게 정음이 없어진 즈음에서 나온 게 히브리어라는 사실이에요. 묘하죠? 걔네들이 우리 완전히 성경을 빙자해서 완전히 미국보다 더 우리 믿는 자들의 속을 완전히 지금 갉아먹고 완전히 거기다 뿌리를 박아서 알을 까서 이스라엘 우상주의가 한국교회 대부분에 꽉 석권돼 있어요. 성지 순례다, 뭐 원문이다, 히브리다하게 유학 간다 해가지고 성경 해석이 완전히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래서 오늘날 최근에도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셨다. 우리도 지켜야만 한다. 그게 구원의 궁극이다. 이런 식으로 개혁교회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짓 신학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거. 가짜예요, 다 그거. 가짜. 이단이라는 말을 쓸 수조차 없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을 이단이니 사이비니 뭐 불건전하니 그런 말들을 쓰는데 이런 이브리트 주의자들은 그런 거랑 전혀 다른 아이들이에요. 이방 종교거리도 안 되는 아주 짬뽕, 더러운 아주 고도의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게 한국교회를 지금 대부분 수놓았어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짬뽕이에요, 짬뽕. 복음이 없어요. 복음주의에도 복음주의가 없고 정통이라고 하는 것도 신정통이지 정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낱말놀이, 말장난, 성경장난, 이런 어떤 돈 많고 힘센 나라 우상주의, 종교를 빙자한, 하나님과 성경을 빙자한, 신약을 빙자한, 히브리어를 빙자한, 헬라어를 빙자한 이런 걸 우리가 다 까발려야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아담이 하면 아담 사람, 아담결의 아담 종족, 아다미트, 아담 종족이 쓰는 말, 이런 아다미트도 없고 아다미도 없어요. 아인 베이트 레이슈의 요도 있는 요 말은 있어요. 이건 번역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한글 번역엔 히브리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 발음을 히브리라고 우리랑 똑같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아이들이 쓰는 말이 조작된 기계어인 이브리트, 이걸 갖다가 히브루라고 이제 영어 문자로 하니까 히브루에서 우리나라 구한말에 미국에 이제 갔다 온 아이들이 또 선교사 아이들이 원어에 원자도 모르는 것들이 쓴 게 이제 히브리에서 그 히브리라는 말이 그냥 우리 세상 말에도 그냥 뭐 굳어진 거예요. 히브리인. 엉터리에 다 이게. 음역이 ABC. 번역하기 기억 내용도 안 되는 것이 한글 성경의 기어들어서 짬뽕이에요. 그거 아니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한국교회는 각자 개인마다 그냥 왕이야 왕. 지 멋대로 믿고 그냥 설치고 세상에 권력의 줄 좀 돼 있고 돈 좀 있고 가방줄 좀 있으면 깔깔대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99%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할 일이시지만. 그리고 이제 큰 집단에 끼어 있으면 이거 조금 이상하다 하면서도 바른 길을 찾아 나설 생각을 감히 못해. 왜? 지옥 갈까 봐. 눈치 보면서. 무슨 믿음이요? 그게 믿음의 기억니은, 성경의 기억니은, 예수에 대한 기억니은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왜? 거짓된 언어 환경, 우리 근본에 대한 우리 말글이 없으면서 있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한글 성경은 성립되는 학술 용어조차도 안 돼요. 일반 은총으로 봐도. 언해 성경 그래야 돼요. 언해 성경. 우리 한자로 언해 성경. 뭘로 언해하느냐? 정음으로. 정음 언해 성경. 한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발음도 원래 우리 정음을 하려면 성경. 이걸 왜 성경이라고 바꿨는가? 다 우리 일제 때 주시경 석건이, 최연배 석건이, 김두봉 석건이 그런 자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정음 주의를 물리치고 일제 사바사바 해가지고 점수를 따서 완전히 일제야 그냥 망치는데 자기네 한테 간신짓거리 하는 애들을 했다가 나중에 토사 구팽당한 것이 백오인 사건이에요. 철저히 친일 분자들이 한글 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옷만 갈아탄 거 아니에요, 이거. 어?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 백오인 사건 같은 거 엉터리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저희 자들 중에 우리 옛날에 그 광복 사업하던 대종교 출신의 대종교가 그때는 한국 강산에 압도적이었어요. 기독교인 수는 한 줌도 안 됐답니다. 근데 거기 그때 간첩이 배반자가 생겨서 깜빵에서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누구누구 해서 대종교 지도자들이 말살돼 버렸어요. 그것 또한 우리 한국 고유 전통사상 문사철이 사라지는데 일조한 대사건이에요. 그것들이 나와서 그냥 한글 해가지고 박정희 이후 그냥 한글 전용으로 박정희는 한글 사전이 완전히 색깔을 달리해서 완전히 일제 사전이 더욱 됐어요. 이승을 계승해서 박정희 때 최연배 중심을 해가지고 엉터리 방송이 지금 한글사예요. 한글 전용서. 거기에 바로 기독교 안에 기어 들어와서 한글 성경 번역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거짓 신학을, 거짓 해석을, 거짓 교회를 지금 만들어낸 지 세월이 상당히 지났던 거예요, 지금. 100년. 그러니까 한국에 무슨 뭐 선교사 와서 복음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 개화하고 문명했다. 그럼 우리가 5천년 넘는 말년 가까운 찬란한 문명이 최고의 문명이 있었던 결의 중에 하나인데 무식갱갱했단 말입니까? 갑자기 무식해졌냐고요? 정확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역사 왜곡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 그냥 죽여 없앤 거예요. 보기 들어서 진시황 때 BC 2세기쯤 됩니까? 분서경유가 책을 태웠고 유학자들 그때 거기 복판에서 지식 있는 사람은 우리 배달결이에요. 전부 다 산채로 땅속에 몇 명 파묻었습니까? 몇백 명입니까? 몇천 명입니까? 그래서 말살시키고 겁줘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뿌럭지를 중국 중원에서 찾아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후 모택동이가 전체를 석권한 다음에 홍위병 운운해서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또 우리 조선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이 탄생되는 사건이기도 하겠지만 완전히 말살시켰어요. 완전히 그냥 죽이고 저 시골로 쫓아버려가지고 개돼지같이 만들어버린 게 1949년 이후 중공아이들이 벌인 1967년 어간해버린 무서운 도륙사건이에요. 문명사를 짓밟아버렸어요. 모택동만 그랬겠냐고요. 옛날에 신라 당시도 그랬고 그렇죠. 그다음 우리 같은 동이족이 있었던 그 고구려 백제를 완전히 철저히 아주 완전히 흔적을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좀 넓게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세계 문사철 역사 왜곡이 어떻게 저질러졌고 그 근본을 우리 문자를 어떻게 말살하고 비틀었는가 하는 걸 알아야만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룩한 말씀이 진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거 이브리트의 허허 실실이라는 세상 말투를 가지고 이렇게 도tum을 달았던 겁니다. 아직은 뭐 서론도 아직 끝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또 길어지면 안 보잖아요. 하도 그냥 30초짜리, 1분짜리, 2, 3분짜리에 길들이 들어가지고 뭐 못 보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히브리어라는 말
이것이 현존 이브리트라고 하는 거짓 성경을 빌려다가 쓴 거. 말법에도 맞지가 않아요, 이거요. 에베르가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아담의 5대 손인가 6대 손. 에베르. 이때 바로 바벨의 입술이 하나고 혀가 하나 들였는데 이걸 완전히 산산조가리로 흩어버린 사건이 에베르 당시에 아이들이 그래서 절반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 장남 펠레그. 그때 둘째는 딴 데로 갔어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전설을 따라 삼촌은 동쪽에서 배달교례 쪽으로 왔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우린 그 전부터 우리 배달교례사는 BC 3400, 3897년 이때 이미 확립된 세계 최고의 문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뒤에 BC 2200년경에 만들어진 그 정음을 가림토 정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것도 BC 22세기예요. 이건 BC 39세기. 문자가 하루아침에 완성된 탁월한 게 나오냐고요. 그 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벌써 물경 적어도 6000년사예요. 그 전까지 추정하면은 9000년 말년사라는 것이 정설인데 쪽발이 앞잡이들이 사대주의자들 역사를 비틀고 섞어내가지고 고대사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실정이에요. 학교에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는 세뇌가 돼버리니까 나라관이 있습니까? 결례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식의관이 있습니까? 무조건 그냥 세계 첨단 유행에 그냥 빠져가지고 해롱거리고 있는 것이 현대 우리나라 꼴입니다. 신자들의 꼴이라니까요. 국수주의자가 되자는 것도 아니고 옛날로 돌아가서 그대로 살자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문 성경 중에 원어 성경이 어떤 무서운 거짓 올가미들로 무서운 지뢰들로 독약으로 꽉 차 있나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목부터 이름부터 엉터리인데 히브리어 그 말 자체가 잘못된 표기인데 그것도 우리 정은 표기가 표기가 아니고 외자 표기예요. 일본어 언해라고요. 그게 한글을 그런 말을 써도 정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정음 몇 자 빌려가지고 정음인 채 하는 거죠. 한글 맞춤법, 조선어 맞춤법, 언문 철자법, 연을 따지면 그런 걸 만들어서 점점 해가지고 지금 이제 1990년대인가요? 국립국어원이라는 전위조직을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만들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탔어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교육부 한 해 예산이 80조가 넘습니다. 전체 예산의 몇 프로예요? 국방비보다 더 많은 듯 싶은데 제가 뭐 관심 없어가지고 찾아보지 않았지만 너무너무나 심각한 상태예요. 너무너무나. 이런 교육계통, 그 다음에 문명, 문화 공보부 지금 뭐 하도 그 부서 이름을 정권 바뀔 때마다 다 바꾸니까 이게 헷갈려요. 그냥 이게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지 멋대로 그냥. 박정희 당시 그래도 18년 독재하다 보니까 쭉 일본말로 쭉 왔는데 그 뒤부터 그냥 정권이 바뀌니까 뒤죽박죽이야 그냥. 이런 한심한 나라가 또 어디 있냐고요. 옛날 거 앞선 거 못 봐. 다 그냥 근본을 없애버리고 새로 하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언어가 뿌리가 없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말살이 돼 있는데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인들 제대로 잡히고 조상에 대한 생각들을 제대로 하냐고. 조상 그럼 무조건 우상숭배. 거짓 선교사들이 그렇게 아주 질러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이 됐단 말입니다. 조금 이건 뭐 본질도 하지 못했는데 할 얘기는 참 많아요.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이 말 자체에 대한 근본도 다 설명 안 드렸지만 이런 걸 아시고 그럼 이거 어떻게 배워야 되나?
고민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라고 이거 다 이거 현대 히브리어 아이들의 가짜 유대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가톨릭주의도 헬라 정교주의도 개신교주의도 자유주의 여기 다 개입해가지고 세계 언어학이라든가 서구 문사철 중심에서 그냥 온 세계를 지금 신학과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빙자해서 퍼뜨려 놓은 거예요. 1, 2차 대전이 본격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2차 대전이면 더 본격화됐으니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적 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은 시간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훈민 정음을 읽어드릴 수 있고 그건 이제 요것을 전제한 건데 요 모음 부치고 이런 긁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뭔지도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